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끝부분에 나오고 또 17장 첫 부분에 나오는 물과 관련된 두 번의 원망과 불평, 마라와 르비딤에 서 있었던 일, 그 중간에 끼어 있는 16장에 나오는 이번에는 양식과 관련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만나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16장 전체 1절에서 36절까지에 나오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이 많아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 5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1절에서 18절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된 문제가 뭐고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행군하고 마라에 도착했고 마라를 떠난 후에 엘림에 도착했는데 엘림을 떠나서 이번에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개역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바꾼 이 세번역 성경도 그렇고 이 신의 광야에는 이름이 비슷한 두 개의 광야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신 광야는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은 신 광야예요. 신 광야가 이 엘림과 시내산에 있는 광야 이름은 신 광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남쪽 땅에 있는 히브리 발음으로 찐 광야가 있어요. 찐 광야가 민수기 13장, 34장, 여호수아 15장 같은데 이제 나오는 찐 광야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개역 성경도 그렇고 세번역 성경도 그렇고 엄연히 다른 곳인데 둘 다 그냥 신광야로 똑같이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광야도 신광야로 번역을 하고 찐광야도 신광야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을 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말하자면 신의 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신광야는 신광야고 신의 반도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광야는 똑같이 신광야라고 번역을 했어도 그거는 찐광야고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광야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 둘 다 신광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신광야에 도착한 시점이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그러니까 2월 15일에 도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게 언제입니까?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에 무교절을 지키면서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거든요.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해서 2월 15일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으니까 딱 한 달 걸린 거예요. 이 신광야까지 오는데 그래서 그동안 한 달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흐름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떠올릴 수 있는 문제. 제가 예전에 출애굽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한 내용인데,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발효되지도 않은 반죽을 그냥 그릇에 있는 채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가지고 나왔고, 그것 외에는 다른 식량을 준비해서 나오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물론 식량만 못 챙겨 나왔고 그 외에 자기 가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챙겨 나왔지만 식량을 못 챙겨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출애굽한 이후로 그때 챙겨 나왔던 무교병, 말하자면 비상식량만 가지고 한 달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얼마나 여행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식량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며칠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분량만 급하게 싸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당연히 우리가 15장 끝부분, 17장 첫 부분에서 물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됐지만 이제는 양식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로 넘어오면 딱 지적을 하죠. 이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먹을 게 없어요. 이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위치는 광야예요. 이제 우리는 광야 그러면 사막을 주로 떠올리지만 사막이 아니고 황무지예요. 거의 바위나 이런 그러니까 고운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은 이제 사막이라고 말하고,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뭐 선인장 조금 있고 이렇게 거의 바위 투성이인 그런 황무지. 그래서 물론 모래 사막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광야라고 할 때는 사막보다는 황무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황무지에 먹을 게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짐승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 달째 됐고 아마 한 달째 돼서 음식이 딱 떨어졌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식량이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굶으면서 어떻게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또 황무지로 들어가니까 이제 불평과 원망이 터지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걱정은 안 했다는 거죠. 먹는 걱정은 안 했고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먹을 고기를 삶거나 그런 건 아니고 주인이 먹을 고기를 삶고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배불리 먹고 그랬었는데 모세와 아론 당신들 따라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 차라리 배부르게 먹다가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우리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배부른 상태에서 죽었다면 그것도 차라리 더 나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쫄쫄 굶는 상황에서 굶어 죽어야 되겠느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다 굶겨 죽일 거냐라고 원망을 하죠. 이런 원망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물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은 현재의 상황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었던 때가 나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먹을 게 있었고 지금은 자유 해방됐다라고 하지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먹을 게 있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더 나으냐, 먹을 게 없지만 자유민이 되는 게 좋으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노예라고 해도 먹는 것이 있는 게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우리가 자유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방됐다고 해봐야 결국 굶어 죽을 건데 출애굽했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노예일 망정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 음식을 만드는 부엌 부뚜막 옆에서 일 도와주면서 어쨌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거죠. 물론 먹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먹는 문제가 전부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먹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오히려 노예일 때가 나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사실은 별로 신빙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 노예가 주인 먹을 고기 삶으면서 고깃가마 옆에 있었다고 해서 고기를 얼마나 먹을 수 있었을까요? 기껏 부스럭이나 이렇게 옮기다가 떨어진 거나 먹었겠지. 주인이 자기 먹을 고기 삶으면서 야, 너 노예인데 수고한다. 너 고기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봐라. 그러면서 고기를 줬을까요? 이 사실 여기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 자체도 과장된 표현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주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뭐 그 노래도 있지만 옛날이요 그 노래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그때를 미화시켜서 그때가 참 좋았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이런저런 능력을 베풀어서 뭐 하나님에게는 힘들게 출애굽시킨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요. 물론 시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는 정말 뭐라 그럴까 저급한 정말 수준이 낮은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려고 독립전쟁을 할 당시에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1775년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이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또 1800년대에 영국의 철학자인 J.S. 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도 역시 유명한 말이에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말을 다 뒤집는 거예요. 나에게 음식이 없다면, 빵이 없고 떡이 없다면 자유가 무슨 소용이냐? 자유도 필요 없다. 음식을 주지 않는 자유는 필요 없다. 나는 빵만 있고 떡만 있으면 돼지가 돼도 좋다. 난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싫다. 배부른 돼지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육신적인가, 이 판단하고 말하는 기준이 육신적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 제가 지적했고 아까 손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그들이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 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때로 고깃가마 옆에서 배불리 음식을 얻어먹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굶어서 죽느니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더 낫겠다고 그래요. 물론 목숨은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목숨은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순교한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만 말하면 풀어줄게. 그러는데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습니다 해서 죽는 사람들은 다 바보 멍청이죠.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일본 기독교, 정확히 말하면 카톨릭이죠. 예수의 신부들이 일본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카톨릭 초기에 얼마나 일본 그 카톨릭 신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그 내용을 소설로 쓴 것인데,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고,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사일런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거기 순교와 또는 목숨을 위해서 배도,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하는 그런 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순교야말로 목숨보다 더 귀한 것,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또는 꼭 학자가 아니라도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고 추구할 어떤 진리와 진실이 있는데,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신앙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데 정말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목숨을 더 앞세우고 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껏해야 오래 살아봐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구원이고 영생이고 다 필요 없고 먹을 거 마실 거 없으면 땡이야. 나는 영생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밥만 주면 돼. 먹을 거 마실 거만 주면 나는 오케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생각이 모자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적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기만 하냐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겉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이 맞춰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좀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내용은 이 양식이 부족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지난주에 살펴본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던 두 사건에서는 둘 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지시하셔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양식의 문제는 모세가 물론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죠. 기도를 꼭 안 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기도했지만 기록을 생략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남아있는 기록으로 보면 모세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늘에서 내려준다 하는 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가 너희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테니까 너희가 날마다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그날 먹을 것을 거두어 드려라.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는 것, 너희가 그날 나가서 양식을 거두어 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양식의 공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시험이 함께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다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주셔서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매일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는 것. 그리고 이제 좀 뒤에 가면 나오지만 매일 양식을 주시지만 안식일에는 안 주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금요일 날 나가서 거두면 평소 거둔 것의 2배가 되고, 안식일에는 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나가봐야 거둘 수가 없다. 근데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과연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는지 내가 보겠다. 매일 나가서 양식을 거두는 것, 안식일에는 나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 지시사항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겠다. 이 부분에서 개역 성경은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바꾼 새 번역은 지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이렇게 나의 율법을 따르는지 이렇게 해놨는데, 내 지시 사항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6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데, 이 내용을 앞에 4절, 5절과 비교해 보면 이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전달 사항이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모세와 아론이 더 추가적으로 말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마도 4절, 5절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축약해서 요약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은 내용을 막 마음대로 덧붙여서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4절, 5절과 6절에서 8절 내용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저녁이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음을 알게 되고 아침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은 조금 뭐라 그럴까?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양식을 준다 그러면 양식을 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주시고 아침에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녁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출애굽한 거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것을 알게 된다. 또 아침이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뭘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될 것인지 좀 애매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오는 8절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저녁에 해 질 때에는 메추라기 고기가 공급될 것이고 아침에는 만나가 주어질 것이다. 이걸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메추라기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 떼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거니까 그거 잡아 먹으면서 과연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새벽쯤에 내려주신 만나 거두고 그것으로 음식을 해 먹으면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고기와 빵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식량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것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물과 관련된 마라와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 중간에서 모세가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신 후에 그럼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죠. 근데 이 만나의 경우는 모세가 중간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내가 이렇게 양식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의 어떤 그 중간 역할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책만 제시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이야기의 흐름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를 향한 너희의 원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이 너희가 원망하는 걸 다 들으셨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듣고 반응을 하셨는데 지금은 모세가 전달할 틈도 없이 하나님이 반응을 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모세가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합니까? 라고 상황을 전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고 먼저 반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간편하고 편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산에 강림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죠. 그래서 중간에 뭔가 한 달이 건너가면 뭔가 조금 안전한 느낌. 왜? 그 두려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과 영광과 그 위압감이 한 달이 거치면서 이제 축소된다고 느끼는 거죠. 직접 그 무서운 앞에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지금 이것은 중재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 원망하는 거 내가 들었다. 식량 때문에 원망하는 거 들었고 그래서 내가 식량을 줄 건데 그것 가지고 너희를 시험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해서 와 좋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조금 저희 윗세대 분들이 기도할 때 많이 쓰시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팔 하나 이렇게 드는 것, 발 하나 내디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게 좀 우리가 뭔가 잘하고 조금 자랑하고 싶고 자랑스러운 일을 할 때는 정말 손가락 까딱 하는 것도 하나님이 봐주시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느라고 손을 움직이고 죄 짓기 위해서 발을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좀 안 봐주셨으면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내가 너 보고 있다. 너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몰래 뭔가 조심조심 슬금슬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나타나셔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깜짝 놀래는 정말 간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고린도후서 4장도 제가 6번인가 7번 연속 설교하면서 그 부분을 다뤘지만 이 여러 차례 권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주로 올바르지 못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종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경이 좀 오라고 해주세요. 내가 오면서 깨웠는데 또 안 오네요. 올바르지 못한 권세에 대해서 불복종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성경이 권위 또는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보다 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가르침은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지도자, 그러한 권위 체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불복종하고 저항하는 것은 그 권세, 권위가 잘못되었을 경우이지 그게 잘못된 권세, 권위가 아니고
정당하고 올바른 권세와 권위라면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올바르지 못한 권위와 권세, 지도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이제 불복종을 얘기하고 저항을 얘기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다룰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십계명을 구분을 할 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5번째 계명부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고 하는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대신계명, 5에서 10계명은 대인계명.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을 10계명을 조금 다르게 분류하는 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거스틴입니다. 제가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신학대학원 다닐 때쯤 알게 됐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도 역시 어거스틴이 한 것처럼 그렇게 십계명을 구분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대학생 때.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에서 10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이다. 새벽기도 때 그 설교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몇 주 있다가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계명을 그렇게 구분한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거스틴도 그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왜 어거스틴이 그렇게 구분을 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사실상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복종하라는 계명이다. 하나님이 네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계명이고 그것은 부모만이 아니고 선생님들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 상사 또 일반 백성들에게는 나라의 지도자 이렇게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계명이고 이 권위를 끝까지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명령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겉으로 된 표현은 부모에 대한 복종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명령하는 계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5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1계명에서 5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리고 그 질서 체제에 복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권위가 잘못 사용되고 권위주의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순종이나 저항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이지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똑같아. 교회도 민주주의 해야 되는데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목사나 신자나 똑같아. 목사의 어떤 주장이나 이제 교회에 들어온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이 하는 주장이나 똑같이 한 표씩 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목사는 100표쯤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우냐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공한 목사의 견해와 이제 교회에 들어온 지 6개월도 안 되는 초신자의 견해가 같은 비중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남용되고 오용되면서 너나 나나 똑같아 라는 주장으로 변질되면서 일반 신자들이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목사의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반대로 얘기를 했죠. 뭐든지 다 목사한테 갖고 와서 목사님 찻집을 하는 게 나을까요? 당구장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요. 목사는 말씀의 전문가고 신앙의 전문가니까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거 물어보지 뭐 땅 어디 사는 게 좋을까요? 가게를 뭘 하는 그러나 신앙에 대한 문제, 성경에 대한 문제라면 권위를 인정해야죠. 물론 반대로 그런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권위를 가진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어기면서 여전히 나는 이런 직책이 있으니까 니들은 다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권위를 주장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직책의 권위가 아니다. 말씀의 권위다.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는 항상 옳고 항상 목사가 이거 합시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야 되느냐? 아니에요. 직책의 권위라는 건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전했을 때 그 전한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지 목사가 말했으니까 따르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달라 하고 맘먹자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그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위치나 의미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체계 안에서 가면 돼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기의 위치, 자녀에 대한 그 위치를 인정하고 그거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거고 자녀는 역시 또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인정을 하고 나는 자녀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돼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당신이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은데 라고 하면 그건 소위 말하는 불쌍놈이죠. 어떻게 똑같아요? 부모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자기는 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어도 부모는 부모인 거고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체계예요. 그걸 어기면 안 된다고요. 9절에서 12절로 넘어오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앞에 6절에서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줬잖아요. 근데 전달해 준 것에 멈추지 않고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주님 앞에 소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미리 협약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가 내가 한 말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 다 모아서 내가 하는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해라 라고 미리 지시하신 사항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독단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오버해가지고
자, 내 말이 맞는 거 하나님한테 직접 들어 확인해 라고 하고 일을 진행시킨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모세가 전달해 준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과 어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종들의 권위와 권세가 합당하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보게 되고, 물론 그런 방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 그대로 하나님 입증해 주세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맞는지 하나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 기도원처럼 여기 뭐 양털 놓을 테니까 하루는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하루는 양털만 말라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이 구원 역사와 계시 방법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방식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계속 바뀌어 왔단 말이에요. 직접 나타나시는 것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귀에 들려주시는 것으로, 또 꿈에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시대로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직접 나타나서 뭔가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변천되어 왔어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 주셔요. 그래야만 믿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변천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과거의 방식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실은 건전한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서 마치 베레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인데 당연히 맞겠지. 물론 맞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누리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의 기초에서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거 아니다 그랬는데, 저희 딸이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게 맞아, 틀렸어요. 틀린 얘기 했어요. 틀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사람 이름도 헷갈릴 수도 있고 지명도 헷갈릴 수도 있고, 또는 제가 배운 내용이, 저도 정식 신학 공부를 12년을 했지만 이미 이제 또 그런 정식으로 배운 그 과정에서
손을 띈 것도 벌써 5, 6년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뭔가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또 제가 알고 가르치는 내용이 틀린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저희 윗세대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사도행전에 사울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사울은 히브리어로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은 라틴어로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굉장히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을 은혜롭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 틀린 설명이에요. 지금도 연세 드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틀린 설명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더 연구해 본 결과 예를 들면 베드로는 이름이 몇 개입니까? 원래 이름 시몬이죠.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아람어 이름으로는 게바예요. 그렇죠?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죠. 그럼 아버지 이름 요한이죠. 근데 다른 곳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그래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는 아버지가 둘입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인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요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요한은 헬라식 이름이고 요나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뭐 이민을 가거나 또는 외국 생활 자주 하면 우리나라 이름 따로 있고 영어 이름 따로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 이름이 김준기인데 영어권에서 활동하느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스티브라고 바꿨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김준기가 변하여 스티브가 된 겁니까? 그리고 김준기의 이름 뜻을 풀이하고 스티브의 뜻을 풀이해서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활동을 했던 거고 로마 문화권으로 넘어가면서는 로마 이름 바울을 쓴 거예요. 그리고 로마 이름 파울루스는 작은 자라는 뜻이 맞지만 히브리 이름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울은 사무엘하고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구해서 받았다 그거죠. 근데 이 작은 자에 맞춰서 이야기를 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조작을 한 거예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렇게 배웠거든요. 바울에 대한 연구가 그만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알려진 대로 그냥 그렇게 배우셨고 그분이 신자들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연구가 더 진행된 내용들을 끝까지 찾아서 보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상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런 상식을 그냥 가지고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일반 신자들이 목사보다 더 빨리 정보를 얻기는 어렵잖아요. 목사도 신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확인해야 이게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구나.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목사도 자료를 연구해야 알 수 있는 건데 신자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지식적인 부분은 안 된다고 해도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 하지 마세요.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과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맞아떨어지는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정도는 지식과 별개로 그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강조하고 강요해도 아닌 거는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혹시 언제라도 머리가 휙 돌아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원리를 주장하면서 우리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하세요. 성경 여기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이건 이런데 지금 목사님 가르치시는 내용은 성경 이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13절에서) (15절로) 넘어가면 이제 메추라기와 만나, 약속하신 대로 메추라기와 만나가 공급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만나의 모습이 어떤가, 외형과 이름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소개되고, 이제 여기 13절에서 15절 나오는 내용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만나의 또 다른 특징은 20절, 21절, 31절에도 또 나와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만나는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해가 뜨면서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만나가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렸다가 아니고 이슬이 내린 후에 해가 뜨면서 이 물기가 바짝 마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만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4절에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려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표현에 근거해서 성경의 몇몇 구절들은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시편 78편 24절, 105편 40절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늘 양식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목사님들 또는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만나가 천사들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하늘 양식은 우리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오케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상의 결과지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천사들이 만나를 먹는다, 양식으로 먹는다 하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늘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야훼라고 해당하는 단어가 나올 때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또는 하마콤, 그래서 그곳 또는 샤마임, 하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꼭 물리적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린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셨다.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특징은 작다 하는 것과 둥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만나가 기본적으로 작은 구슬처럼, 글쎄 모르겠어요.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팔잖아요. 구슬 아이스크림 이런 거. 뭐 그런 거 떠올리면 그거보다 좀 더 작다고, 한 좁쌀만하다고 해야 될까?
그 정도 사이즈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작은 구슬처럼 생겼다. 그게 서리처럼 보이고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다 라고도 묘사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가는 쌀아기 같다. 근데 가늘다도 히브리어로 다크고 영어로 다크는 어둡다지만 이 다크는 작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다크. 가늘다라고 번역된 것도 다크고 쌀아기라고 번역된 것도 다크예요. 그러니까 작고 작다. 그러니까 아주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서리처럼 보인다거나 쌀아기처럼 보인다에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되고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이 만나가 굉장히 작은 알갱이였다. 구슬처럼 생겼고 작고 또 희다. 출애굽기 18장 31절에 가면 하얗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좁쌀만한 진주 알갱이 요 정도 생각하면 거의 들어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로서도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쌀알, 밀알, 보리알은 봤겠는데 이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집어들고 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냐고. 이거 뭐냐? 이게 뭐냐?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이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은 what 이거. 그러니까 만후는 영어로 하는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만후. 이게 뭐냐? 근데 여기 무엇을 가리키는 의문사 만에서 이게 명사가 되면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뜻이 뭐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좀 웃기는 이름이죠. 마치 캥거루하고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호주에만 살잖아요. 캥거루는. 그래서 백인들이 처음 이 호주에 갔을 때 생전 처음 보는 동물이 뛰어다니니까 원주민들한테 저 동물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원주민이 캥우루 이렇게 가르쳤대요. 캥우루. 이제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닭이 울면 꼬꼬대고 울는다 그러는데 영어권은 뭐라 그래요? 기억도 안 나는데 중학교 때 처음 배우면서 되게 뭐 쿠쿠두쿠두 뭐 이렇게 운다고 비서 지나갈 것 같은데 닭이 뭐라고 울어요? 왜 몰라? 영어 전공한 사람이 왜 몰라? 그런 것처럼 원주민은 캥우루 그랬는데 그게 그 백인한테는 캥거루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 이름이 캥거루가 됐는데 원주민 말로 캥우루는 나 몰라 그런 뜻이야. 이 동물 이름이 뭐야? 나 몰라. 그래 나 몰라가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캥거루예요. 그것처럼 만나도 똑같아. 이게 뭐냐가 이름이 돼서 만나가 됐어요. 그 만나가 이제 고유 명사로 사용이 되지만 원래의 뜻은 뭐냐? 뭐지? 그래서 만나와 관련된 규례가 이제 16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18절까지 내용만 이제 2절, 3절, 16, 17, 18절 3절만 다루면 이제 오늘 분량은 끝납니다. 자, 먼저 16절, 17절, 18절은 만나를 거두는 양에 대한 내용. 얼만큼 거둘 것이냐. 매일 거둬야 하는 양은 1인당 한 오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멜은 우리가 쓰는 그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원래 이게 만나는 액체가 아니고 고체라고 그랬죠. 진주 아주 작은 진주 알갱이 같은 고체지만 그러니까 거의 가루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리터로 계산을 하자면 한 오멜은 2.34리터예요. 2.34리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페트병이 1.5리터, 1.2리터짜리도 있고 1.5리터짜리도 있는데 뭐 1.2리터라고 하면 딱 2개네요. 그렇죠? 페트병 2개. 1.5리터로 하면 한 하나 반 정도 되고 자, 이 정도 양으로 하루 3끼를 먹는다. 이게 알갱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걸로 음식을 먹으려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가루로 갈아가지고 뭐 삶든지 부치든지 굽든지 해서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밀을 가루로 내서 밀가루로 만들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양을 만약에 그 정도 양을 쌀로 생각을 하고 그만큼을 밥으로 지어서 먹으면 한 사람이 하루 세 끼 먹을 때 많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많아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양이 아니죠. 한 사람이 그만큼 가지고 하루 세 번, 세 끼를 먹는다고 할 때는 지금은 하루 세 끼 먹지만 우리나라 예전 구한말만 가도 하루 두 끼 먹었어요. 하루 세 끼 먹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었다고요. 이거는 벌써 5천 년 전이잖아요. 5천 년 전인데 과연 하루에 세 끼를 꼬박꼬박 먹었을까? 어쨌든 하루치니까 두 끼를 먹었든 세 끼를 먹었든 하루에 먹기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만큼 많은 양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신가. 간당간당하게 주시지 않아요. 모자라게 주시지 않아요. 항상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만나를 거두었을 때 사람마다 손이 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양이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한 오멜을 될 수 있는 돛박을 가지고 나가면 딱 재서 한 오멜 그랬고 딱 한 오멜만 거둘 수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돛박을 1인 1돛박 해갖고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대충 눈대중으로 요 정도면 되겠지 하고 거뒀는데 그렇게 거두다 보니까 양이 들쭉날쭉 했을 텐데 이 본문은 그렇게 들쭉날쭉하게 거뒀다는 사실 자체를 나쁘다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루치 양식을 거둔다고 할 때는 많게 거둘까요? 적게 거둘까요? 여러분 같으면 적게 거두겠어요? 많이 거두죠. 뭐 우리 이은희 검사님 같으면 적게 거둘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이 거뒀을 거예요. 그중에 뭐 이렇게 몸이 약하거나 정말 양이 정말 적은 사람은 난 요 정도로 충분해 하고 적게 거뒀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욕심을 부리고 많이 거뒀을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근거 없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볼 만나의 보관에 대한 내용 19절 20절 그리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거두러 나갔다고 하는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욕심을 부렸을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렇게 각각 거둔 만나의 양이 달랐는데도 최종적으로 집에 와서 이 돛박으로 오멜 돛박으로 재어보면 다 딱 한 오멜씩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본문이 이 부분도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조금 모자르게 걷어왔어도 되보면 딱 한 오멜. 내가 좀 많이 한 2배 이상 걷었다라고 갖고 왔어도 되보면 딱 한 오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의 두목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에게 고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아마 어떻게 이렇게 딱 한 오멜씩일까라고 놀라서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둔 자의 소유는 적어지게 하고 적게 거둔 자의 소유는 많아지게 해서
일률적으로 1인당 한 오멜씩만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양식을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배급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7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누군가가 소제를 드리러 오면 소제 이렇게 한 움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차지하는데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닌데 한 사람 소제 드리러 오면 제사장들이 다 달라붙어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순서가 안 돼서 못 나간 제사장은 그럼 쫄쫄 굶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소제물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면 들어온 그 소제물은 제사장 인원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딱딱딱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 7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들어온 소제물을 물론 특별히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조금 더 줄 수는 있지만 일을 하지 않은 제사장에게도 공평하게 양식을 나눠준다. 또 사무엘상 30장 20절에서 25절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중간에 지쳐서 뒤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놓고 나머지만 데리고 가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 다윗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와서 전쟁하고 얻었지만 뒤처진 사람들한테는 주지 맙시다. 우리끼리 나눠 가집시다 라고 할 때 다윗이 아니다. 끝까지 와서 전쟁한 사람들도 같이 출발했지만 뒤처진 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분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 만나의 가르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평한 분배를 교육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빈부격차가 있어요. 같이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도 가난한 분도 있고 풍족한 분도 있어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재산들 가져오시오. 그래서 n분의 1로 나눕시다. 이럴 수는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걸 지지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빈부의 격차를 무조건 없앱시다. 이거는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안에도 빈부의 격차가 여전히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걸 없앨 수 있겠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하는 것처럼 강제로 또는 반강제로 부자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자들 사이에서 공평한 분배 또는 평균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는 그것을 위한 제도들이 몇 가지 마련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안식년, 7년마다 한 해 지키는 안식년, 50년에 한 번 지키는 희년, 안식년이나 희년 규례가 그런 것이고 그 외에도 자발적인 구제를 비롯한 몇몇 규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5장 4절을 보면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구제는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년, 희년, 구제에 대한 명령들을 제대로만 행한다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또 조금 뒤에 가서 신명기 15장 같은 장인데 11절에서는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 그리고 구제의 실천들은 공평한 분배 그리고 평균화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안식년과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구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상적으로 실천되었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면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 행해졌던 자발적인 이 나눔과 섬김 덕분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이런 실천은 강제로 될 수 없고 오직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평균화하는 그런 일들, 만나가 주는 그 교훈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히 만나를 가지고 교훈하세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만나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주변적인 내용들이에요. 음식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가, 권위에 대한 문제 등 그런 것들을 제가 다뤘고, 부수적으로 자유에 대한 것, 시험에 대한 것, 권위에 대한 것, 또 만나의 기본적인 내용, 분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특별히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추구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